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필요한 것으로서 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아카데미 디모데 전서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되고 또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을 잘 깨우침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 3장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자, 오늘은 디모데 전서로 함께 말씀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총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3권은 정확한데 한 권이 좀 불분명한데 그게 이제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아마 히브리서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기록한 총 14권의 서신서라고 봤을 때 그 중에 이제 한 권입니다. 자, 14권의 서신서 가운데 특별히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우시는 또 서신서가 3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옥중 서신하면 뭘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앤드 빌레몬서 이 4개를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14권의 서신서 가운데서 목회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스입니다. 물론 이제 목회 서신이라 해가지고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 이제 목회 서신으로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기자는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연대는 바울이 1차 선교를 갖고 2차, 3차 선교를 갔죠. 그리고 이제 4차 선교는 로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차 선교 기간에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기록한 것은 정확하지만 이제 그 기록 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서기 63년에서 66년 정도의 그 사이에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소신자는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말씀처럼 소신자는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다시 3장으로 돌아가 보면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집 교회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로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의외로 이단 교리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 전서도 읽어보면 거짓된 교훈들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거짓된 교훈들을 바로잡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 젊은 나이에 파송해서 목회를 하던 그 디모데에게 어떻게 그 이단 교리를 정리하고 또 교회를 잘 돌아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을 했고 디모데가 이제 그 서신서를 이제 받았는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먼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게바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런 말도 했죠. 그러니까 게바 베드로는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나도 게바처럼 결혼하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던 이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유일한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제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에 있는 그 믿음을 네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죠. 어머니는 이제 유태인인데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을 잘 이제 전수해 가지고 어린 시절에 구원을 받았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20대 나이에 결혼하기 전에 이미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가지고 바울의 일을 도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1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4장은 이제 바울의 1차 선교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6절에 보면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했고 이때 아마 디모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뭐 구체적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1차 선교 때 바울은 루스드라와 드베와 이고니온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에 살고 있으면서 바울의 1차 선교 때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아마 구원을 받았을 거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겨서 두 장을 넘겨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1절에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그래서 드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가까운 도시였고 루스드라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미 이때는 이제 구원받은 상태였죠. 그래서 1차 선교 때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사도행전 16장은 2차 선교죠. 그래서 2차 선교를 나가면서 다시 1차 선교 때 복음을 전했던 드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을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자, 이것은 이제 1차 선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가지 이야기하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잘 될 거라는 그 네 가지 이제 이방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금해에 될 것을 이제 여러 교회에 가면서 전해 주었고,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 규례를 받아서 지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이 자기 선교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데리고 이제 선교를 함께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아카데미는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찾아야 되겠는데 18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이때까지 이제 2차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이제 성경에 에베소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이게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쭉 터키가 있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인데 예루살렘이 요 정도에 있겠죠. 여기는 현재 지금의 티르키예죠. 터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더 나가면 여기 그리스가 있고 더 나가면 여기 로마가 있겠죠. 바울은 여기에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1차 선교를 할 때 여기 섬이 하나 있죠. 섬에서 요 섬을 지나서 여기에 이제 상륙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섬의 이름은 구브로죠. 구브로. 그래서 바울이 이 구브로를 배 타고 갔다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쭉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선교를 마치고 나면 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따서 지금도 안디옥 교회가 있죠. 이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항상 길갈로 돌아왔던 것처럼 바울은 선교를 마치면 항상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1년간 유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아주 중요한 거점 지역이라 할 수가 있고 바울은 1차 선교를 마치고 이쪽으로 돌아왔고 또 2차 선교는 여기서 다시 육로로 출발해서 이렇게 가게 되죠. 다시 이제 가게 되는데 2차 선교 기간 동안에 여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중에 이제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 안디옥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23절부터 3차 선교가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선교가 좀 별도로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울의 선교 사역과 별도로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에베소에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구원받기 전부터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제 그 도를 전하는데 이 아볼로를 이길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알고 구약 성경도 능통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하고 죄까지는 아는데 복음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듣고 데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때 아볼로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잖아요.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박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조용히 데려다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게 되고, 이때 이제 이 아볼로는 구원을 받게 되고 기약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그 파가 나누어질 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파, 바울파, 베드로파는 이해가 되는데 아볼로파, 아볼로는 가장 늦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는 것을 보면 아볼로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고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 말이죠.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볼로가 구원받고 나서 기약에 쓰임 받았던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을 왜 보냐면, 자, 디모데를 바울이 에베소에 떨어뜨려 놓았거든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 읽은 겁니다. 원래는 아볼로가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에베소 지역의 몇몇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로 올라갔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지역명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는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는 여기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의 북부 지방을 마게도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한산 가운데서 이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한 사람이 서가지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 지방, 즉 그리스의 북부 지방을 마게도니아 지방이라 부르는데, 그 지방에서 이제 마게도냐 지경 첫 성 어디입니까? 빌립보에 이르러서 드디어 루디아가 처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의 남부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는 이 마게도니아 북부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요 아가야 지방 남부 지방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에베소는 어디냐? 에베소는 아시아죠. 아시아에 요 정도의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여기서 처음에 사회 가다가 이제 고린도로 건너갔고, 거기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몇몇 사람들 만나게 되면서 교회가 태동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19장 다시 1절부터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로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12사람이 이제 성령이 임하고 정확하게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에베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사람이 정확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2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믿는 것하고 성령을 받는 것하고는 따로따로입니까? 이분들이 보면 뒤에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2절에서 그러면 어느 순간 믿었고 성령은 그 뒤에 바울이 안수하니까 따로 받았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뭔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했다는 그 말은 바울이 안수할 때 없던 성령이 그때 임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성령은 그들 안에 있었는데 그들은 성령이 속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그 증거로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하는 말씀처럼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태동이 되는 12사람의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마 그 전에 아볼로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바울이 안수함으로 그들 속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도 방언, 예언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뭔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들 속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다시 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하는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는 이 12명의 사람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시작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이어서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이 에베소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8절에 있는 석 달 포함하면 10절에 두 해 동안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약 최소한 2년 3개월 이상 에베소 지역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 지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가 살았고 또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 여기가 있잖아요. 우상을 많이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으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들이 쫓겨나고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바울로 인하여 자기들의 돈벌이가 이제 줄어드니까 폭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27절을 보면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뿐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고 되어 있고 또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구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요 큰 대도시였고 또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도시였는데 어떤 우상을 섬기느냐 아데미와 스스를 섬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데미와 스스의 우상의 정각지기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을 말하죠. 그리고 아데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의 여신 비너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비너스 여신을 아프로디테라죠. 그 아프로디테를 한글로 쓴 것이 아데미다 그 말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이름이 비너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비너스 여신과 제우스 신을 섬기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이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이제 바울이 무려 2년 3개월 이상 거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했다 그 말입니다.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빨리빨리 옮겨 다녔죠. 그런 특별하게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던 장소가 딱 두 군데죠. 2차 선교 여행 때 바로 고린도고 그리고 3차 선교 때 이 에베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가지고 사도행전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한 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어디에 내 백성이 많다고요?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기간 동안에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선교를 하게 되고 3차 선교 때는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이상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와 에베소 이 두 도시의 공통점은 하나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고 하나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도시였는데
다 대도시였고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고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이 충만한 도시였다 그 말이죠.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한다는 말씀처럼 비록 고린도와 에베소는 제약이 충만한 도시였지만 그래도 그 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바울에게 이 두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도록 허락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도행 19장 이때 12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탄생되고 거기서 바울이 2년 3개월 이상 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다시 선교를 마치고 마케도냐로 간다 그 말이죠.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것은 영적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는 것처럼 사도행전 19장에 탄생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긴 시간의 사역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도시에 우상을 섬기고 각종 잘못된 이단 교리가 많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교회도 오염되었는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떨어뜨려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뒤로 좀 넘어가서 디도서를 좀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했지요.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는 에베소에 떨어뜨리고 디도는 그레데에 떨어뜨렸습니다. 저기 있는 섬은 구브로 섬이고 더 나아가서 그 로마와 그 이탈리아와 그리스 밑에 있는 또 큰 섬이 크레타 섬인데 그 섬에 바울은 디도를 떨어뜨려 놓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 바울이 참 지혜롭게 선교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다 할 수 없어. 그러죠? 혼자서 에베소 사역하고 구브로 가고 크레타 가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인재들을 양성해 가지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파송하고 디도는 그레데에 파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인재 활용을 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저 혼자도 할 수 없고 책임자 혼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있고 각 부수장이 있고 구역장이 있고 조장이 있고 해서 다 분배해 가지고 일을 원활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로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이 디모데전서의 주제는요, 처음 읽었던 그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 주제라 할 수가 있고, 소주제를 몇 가지 좀 들어보자면,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소해야 된다. 기타 다른 교훈이 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정리하고 올바른 복음을 끝까지 수호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작은 소주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각종 모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감독과 집사의 선출 기준에 대해서, 네 번째는 각 계층의 성도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신앙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장별 분해로 좀 들어가서 좀 필요한 말씀들을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1절을 다시 보십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자기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자기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 잡아 놓으시고 골로새서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보면 비밀이라는 글자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도 비밀, 27절에는 비밀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한 진리죠. 그런데 이게 비밀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쉽게 열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또는 찾고자 하지만 목적이 잘못된 사람에게는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강의를 할 때 이 쉽고 간단한 복음을 어떤 사람은 수십 번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분들은 뭔가 하나님 볼 때 간절함이 부족하든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분들한테는 이 복음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얼마나 값진 큰 보화와 영광이 있다는 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비밀이 풀렸습니다. 풀렸지만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은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세상 비유지만 옛날에요, 저희 이제 형이 삼성에 다니다가 이제 퇴사를 했는데, 젊어서 신입사원 때 막 자기 위에 있는 부장 가장들이요, 야,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사놔라 했대요. 근데 그 말을 그냥 흘려듣고 조금 사놨는데, 이게 한 20년 지나니까 그 가치가 막 10배 이상 뛴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 듣고 많이 사놓을 걸,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 것이지만,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 주식 하나도 오래전에 사놨던 주식이 가치가 올라서 몇십 배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주식들은. 세상 것도 하물며 그러한데 우리가 받은 이 소망은 얼마나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는 내가 이제 지옥 안 가게 되어서 다행이다, 그것으로 안도할 수 있는데, 계속 교회 안에 교제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알아가는 가운데 이 비밀의 영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영광의 소망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점점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을 살아있는 죄로 인해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은 이제 그 복음을 믿고 이제 부활할 것을 알았지만 일단 육신이 죽은 상태로 이제 끝났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보다 먼저 부활은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살아 있을 때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 그것을 더 견고히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다시 돌아가십니다. 1절 다시 보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 잠깐 드렸죠. 이미 예정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있고, 그죠? 모태에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함을 입은 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엄마 배에 있을 때부터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의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사도가 없죠. 초대교회 시대만 사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의 자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라야만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살아생전에 따라다녔던 12제자들, 또 뭐 많은 또 제자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 가운데서 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제외하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보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도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건 직접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 만났죠. 그런데 이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만났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 만나고 그 외에 다른 여인들, 또 제자들, 또 나중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되어 있거든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죠. 부활한 주님은 오로지 구원받은 성도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도라 부르지 않고 교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교부.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수요 말씀할 때 막 그 불을 이제 장작불을 피워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이 거꾸로 타서 죽지 않았다고 한 그 사람이 있었죠. 폴리캅. 그 폴리캅은 사도라 부르지 않고 초대교회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3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순수한 복음만 있어야 되는데 이 에베소는 우상의 정각지가 되었고 또 다른 기타 이방 종교들이 들어왔는데 그런 교리들이 하나님의 교회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타 다른 교훈, 다른 교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지러워지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시켜서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해서 요 3절로 11절까지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16절에 17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함에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이 사도행 20장 뒤에는 바울의 고별 설교에 해당되죠. 근데 이 고별 설교에 얼마나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찾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 또 28절에 끝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런 말씀들 꼭 필요한 말씀들이 요 바울의 고별 설교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설교를 누구한테 했느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 교회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 일꾼들을 불러서 이러한 고별 설교를 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에 다른 교훈,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20장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바울은 자기가 떠난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흉악한 일이 또는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을 미리 예견했다, 그 말입니다. 마치 모세가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등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떠난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가 큰 시련을 당할 것을 미리 이제 알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참 부단히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각성이 되는데요. 이 구절을 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의 에베소 체류기간이 앞에 3개월, 뒤에 두란노스 2년에서 2년 3개월을 보는데 또 이 구절을 보면 한 3년 정도로 또 추가해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파송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돌아와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자, 이것은 이 명령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 말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언을, 그러니까 내가 너를 권하여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여금 이 세 가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에서 선한 양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믿음, 건전한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받는 순간에 이 선한 양심 또는 착한 양심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각력이 생겼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요, 그것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한 번, 두 번 잘못된 것을 용납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선한 양심도 무뎌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선된 믿음이죠. 자, 성경학자들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착한 양심을 지키지 못해서 더러워져 가지고 결국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사람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구원받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후자가 더 옳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파선된 믿음인데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심이 더러워져서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뭐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도 있잖아요. 이게 순수함, 깨끗함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지난번 어떤 목사님 설교 와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다윗의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합당한 모습은요, 항상 낮추고 물어보는 자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겼죠.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데 바울은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분은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봤죠. 하나님이 두 번째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답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주었습니까? 첫 번째 블레셋과의 싸움은 정면 공격을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기습 공격을 하라고 했죠.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을 뒤에서 말 발굽 소리, 사람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기습적으로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런 답,
어떤 데는 이런 답을 주었죠.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항상 묻고 답을 구하는 자세. 그게 바로 겸손한 그 마음이 이 베이스에 깔려있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법 있게 쓰면 선한 것인데, 이 잘못된 교사들이 율법을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엉뚱한 교리,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플러스 율법의 행위도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잘 알고 있죠. 뭡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 율법을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하더라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것을 알아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세 가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초점이니라. 그래서 이 바울의 사명은 뭐냐? 이러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복되신 그 복음을 쫓아서 다른 교훈, 기타 다른 교리에 휩쓸리지 않고 그 순수한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바울의 소명이고, 또 내가 디모데 너한테 주는 소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침인이라는 표현은 그 영광의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은 너무나 명백하고 간단한 진리지만 이 복음을 오염시키는 많은 다른 교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으로부터 복음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 바울에게 그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잡아 놓으시고 시편 101장입니다. 시편 10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처럼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가운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또 충성된 자가 누가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그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13절부터는 내가 전에 해방자, 핍박자, 포행자 등등등 이었는데 왜 그렇게 했다고 했죠? 끝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바울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15절에 우리가
집회할 때 항상 찾는 말씀이죠.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손이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바울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불과 한 2년, 3년, 길어봐야 3년 안에 바울은 이제 순교 당해서 주님 품으로 가게 되는데, 이 정도에서 바울의 삶은요 거의 완벽한 삶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 또 11장 1절 또 다른 구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나를 본받으라 하는 분 본 적 있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아무도 없어요. 이런 말은 바울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바울의 삶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거의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쯤에는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빛 가운데 점점 더 나아가다 보면 더 자세하게 잘 보이는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 이 지금 LED TV만 봐요. 옛날에는 이 강사 얼굴이 잘 안 보였거든요. 지금은 뭐 자세히 잘 보이죠. 그런 것처럼 빛 가운데 점점 더 나아갈수록 아주 티끌만한 허물이라도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렇지만 알지 못하고 포행자 핍박자로 살았지만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지만 바울이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이냐?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이 바울에게 대하여 오래 참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옷을 지키는 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청년 사울이었죠. 여러분, 사울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알죠? 뭡니까? 사울은 큰 자란 뜻입니다. 바울은 이름 뜻이 뭡니까? 바울은 작은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우두머리가 되었던 그런 청년 사울이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작은 바울이 되었죠. 자, 작은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바울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참지 않았다면 벌써 자기도 죽어서 지옥 갔을 텐데,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귀한 사도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에 대해서도 주님은 오래 참으신 결과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같이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재산 일부를 감춘 것 때문에 징계받아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 엄한 잣대를 우리한테도 들이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죽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 하나님이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이 약한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알겠죠. 지금 청년들한테 70년대 군대 생활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다 탈려나든지 막
자살하든지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청년들한테는 7, 80년대 군대 생활을 시키면 안 돼. 그러면 버텨낼 청년들이 없어. 약하니까 그에 맞추어서 군대를 훈련을 시키죠. 신앙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 때 했던 그런 잣대를 우리한테 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요 감당하겠습니까? 감당 못해요. 다 나잡아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구원은 확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 그렇게 되었고요. 이제 18절 보면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이제 그 18절 끝에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싸움,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뒤로 넘어가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도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이 마귀들과의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막 졸음이 오시는 분도 있죠. 그 졸음을 참고 이기는 것도 선한 싸움의 한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다 들을 때 듣는 분들의 마음을 보고 태도를 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해서 졸음이 쏟아지겠죠. 근데 그것을 막 억지로 참고 이겨서 어쨌든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이 변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강사를 통해서 나한테 주는 그 말씀 하나라도 내가 깨우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제가 이게서요 성경만 그냥 읽어도 깨달음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왜? 결국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참 아주 딱딱한 설교를 들었지만 마음에 큰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재밌고 종일 웃으면서 설교 들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듣는 사람의 태도를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구원도 받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도 깨닫게 하거든요.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을 이기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2장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이제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기도 생활을 힘있게 할 것을, 열심을 내어서 힘써서 기도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 기도, 도구와 감사.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잘 들으신다고 했죠. 도구는 무엇이냐면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특별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지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앞서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해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실제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워졌던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평양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일제시대 때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온 한반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 치하 말년에 일본이 이제 한국 일체 신민학교, 신민사상을 내세우면서 내선일체를 하면서 일본 말만 쓰게 하고 신사참배를 강조하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국민학교도 지금 초등학교 이름 바뀌었죠. 그 국민학교가 어떤 글자의 줄임말인 줄 아시죠? 한국신민학교, 국민학교,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줄임말이 국민학교입니다. 그래서 일제식 표현이래 가지고 초등학교로 바꾼 겁니다. 어쨌든 그 30년대 말 40년대 초에 신사참배를 할 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거기에 굴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을 보면 평양에 있던 교회 목회자들이 앞장서 가지고요 김일성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공산당을 따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일하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경상남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로교 고신파 신자들이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거부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이 사람 구원받은 분입니다. 진해 가면 그 주기철 목사 기념관도 있거든요. 많이 기도하고 그 싸움을 이겨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6.25 전쟁이 났는데 북한군에게 유일하게 점령되지 않았던 지역이 경상남도 그 부산 일부 지역이거든요. 참 공교롭죠. 일제시대 때 그쪽에 사는 신자들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는데 6.25 전쟁 때 그 지역만 북한군에게 점령을 당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 지역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군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군인은 우리가 보는 정통 유대인들, 까만 옷을 입고 뭐 이렇게 경전 묻히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의무병제거든요. 남자 여자 군대 다 가야 돼. 그래서 한 번은 이게 이제 대법원 소송에 붙었답니다. 군대 가는 그 사람들이 왜 저 정통파 유대인들은 군대 안 가냐 했는데, 결국 대부분 판결이 그 정통 유대인 랍비들은 군대 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냐? 그들은 기도로서 나라를 지킨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군대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군인이 있는데, 직접 총 들고 나가 싸우는 군인이 있고, 군대는 가지 않지만 기도함으로써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더 크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 위정자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직접 우리가 머리 띠맺고 투정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신 게 기도입니다. 자, 이사야 6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도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가장 큰 수단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나주교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간절하게 매일매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만 돼요. 그러면 교회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잘 피해갈 수 있을 것이고 교회가 반드시 부흥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입니다. 이어서 그 위정자들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2절에 디모데전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선교를 우리가 들어갔거든요. 지금 중국 선교를 못 들어간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왜 못 들어간 줄 아세요?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로 강력한 종교 탄압으로요, 공산당이 인정한 교회만 활동하고 나머지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우리 교회가 50개 이상이나 있는데도요, 지금 선교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복음이요, 상당히 미약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요? 정치가 안정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탄압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안정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네팔도 우리가 선교를 했고 지금 몽골 선교 갔다 왔잖아요. 네팔 가보니까 실제 사람들은 더 순수해. 제가 볼 때 그래요. 근데 복음에 제약이 많아. 왠지 아십니까? 네팔 법에요, 힌두교 외에 다른 종교를 외국인이 와서 선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선교 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인들끼리는 전도해가지고 뭐 기독교를 믿든지 그건 자유야. 근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추방당하든지. 그게 이제 정치적인 법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순수하지만 선교에 제약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네팔이요, 그런 제약이 없다면 아마 몽골 못지않게 훨씬 더 복음이 잘 전해졌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정치적인 안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중국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정치 제도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 경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이 체제가 계속 유지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동 못해요, 우리. 차별금지법 적용되고 동성연애법 허용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치적인 제도의 안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어쨌든 또 한편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2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8절에서 15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이제 자매들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여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대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우리 교회가 왜 여자 목사가 없습니까?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교회 근사가 있죠. 남자는 장로, 여자는 근사거든요. 우리 근사가 없잖아요. 뒤에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의 직분이 나오는데 감독은 여자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자 목사가 없는 거예요. 특히 또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에베소는 아데미, 즉 아프로디테 비너스를 섬기는 그 우상 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여사제들, 좀 행음하는 그런 여사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확연히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안의 자매들은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면서 외모를 어떻게 꾸밀 것에 대한 것인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자, 교회 안에서 자매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을 배워야 하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하고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불평등하게 보여집니까, 우리 자매님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그 이유가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와 하와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죄를 여자인 하와가 먼저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해진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순서를 정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남자고 그 다음에 여자. 순서를 딱 정해 놓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남자나 여자나 가치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혼은 똑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역할이 틀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할. 가치는 같은데 역할이 틀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남자가 중심이 되어서 형제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한다라는 겁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장로와 목회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 좀 해석을 해보면 교회 안에 또 귀한 직분을 받은 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오라는 말씀처럼 일단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집을 1차적으로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기 집을 못 다스리는데 어찌 교회를 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말에도 가하 만사승이라고 집안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평안하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쭉 읽어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집사의 직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직분을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또 자매들도 집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이걸 잘해요.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위도 주고 믿음 안에 큰 담력까지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이 많은데 다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더 살도록 노력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도 아름다운 지위와 큰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3장 14절로 16절은 이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자,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 디모데야, 너가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빼어낸 무리,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교회는 자랐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 있죠. 지금도 교회는 건축 중입니다. 건축 중. 교회가 다 완성되었을 때, 마지막 한 장의 벽돌이 맞추어졌을 때, 마지막 한 명이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고 교회가 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7년 환란에 들어가서는 특별 케이스로 유대인들 14만 4천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철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국 교회 안에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것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교리가 뭐냐면 구원 받으려면 또 구원받은 사람은 결혼도 해서는 안 되고 식물도 이렇게 가려서 먹어야 된다, 이런 막 엉뚱한 교리를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별해 가지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정한 것은 먹으라고 했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가리지 말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 암송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이나 이 에베소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라 했잖아요. 시장에 나가면 이제 음식을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 음식의 거의 90% 이상이요, 제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 음식을 올려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대로 시장으로 들고 나와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묻지 말고 묵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누가 그게 우상의 제물에 이야기하면 너와 그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우상의 제물이나 아니든지 따질 필요 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우상의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먹어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말한 자의 양심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것이 네 가지라고 했죠. 피와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을 삼가면 잘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데 순대는 피가 들어갔죠. 돼지 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가 청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빈혈이 있어가지고 순대를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질문했거든요. 목사님이 뭐란 말했을까요? 약 드세요. 약 먹으면 되잖아요. 굳이 순대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 네 가지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다 하나님 지으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4장 6절로 16절은 이제 경건에 대한 것인데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개인적인 신앙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는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세상에서 육체의 연습을 부단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몸짱, 얼짱, 몸 가꾸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 어떤 그 프로를 잠깐 보니까 이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 근력을 키우면 사람이 자신감이 생긴다 하더라고. 운동을 하는데 몸이 튼튼해지면 그거로 말미암아서 또 심적인 자신감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더 그렇게 몸 만들기에 혈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을 잘 관리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보면 나쁘지 않죠. 그게 이제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연습을 대단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우리 뭐 운동 선수들 보세요. 손흥민, 박지성 이런 축구 선수들 타고난 축구적인 재능도 가지고 있지만요, 엄청나게 연습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조금 이제 좀 나이가 들어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전성기 때 들어보면 어린 시절에 하루에 뭐 아버지가 공을 뭐 10시간 차게 했다는 그런 거 들었거든요. 10시간 동안 공을 차는 겁니다. 그 지겹지 않겠어요? 하루에 10시간씩 공을 찬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부단히 노력한 결과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겠죠. 김연아 선수는 우리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 발 사진 찍은 거 봤잖아요. 발이 그 괴물발처럼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밥 먹는 시간 말고는 그 까치발로 연습했다고 하잖아요. 발이 완전히 그냥 어디 뭐 괴물발처럼 되어 있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됐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육체의 연습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자기를 단련시키고 세상에서 빛을 보는데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얼마나 연습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럼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죠? 자, 4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일단 말씀으로 자기를 계속 무장시키는 겁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 근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가 가르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또 성도들을 건면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것에 이제 창념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하나의 모습이고, 또 어떻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느냐?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처럼 기도에 힘쓰는 것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바로 재림의 소망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하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시는데 장래 노하심에서 건진다는 말씀은 7년 환난을 피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년 환난 전에 우리가 들림 받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마라나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겠죠. 종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동무들을 때렸다고 되어 있죠. 그 종이 주인이 곧 오리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니까 놀고 마시고 먹고 취하고 동무들을 때렸다는 그 마태복음의 기록처럼 우리가요, 주님 오실 날이 멀리 남았다 생각하면 생활의 염려와 육신의 나태가 오게 되고 형제 자매들을 성가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곧 임박했다 생각하면 이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 표대로 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모든 일에, 신앙과 관련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가지고 너가 진보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연히 알 뿐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도 알게끔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구역장님들, 집사님들도 오셔서 우리 자매님들 암송 발표대 하는 것을 봤는데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저는 몇 가지 느끼겠대요. 야, 저 구역 자매님들은 정말 연습 많이 했다는 것이 딱 표가 나요. 죄송하지만 어떤 구역들은 좀 연습 덜 했네 하는 그런 표가 좀 나더라고요. 그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면 그 진보가요, 사람들이 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자주 모이고 기도하고 마음 모으고 노력한 조는요, 발표할 때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남녀노소 나이와 상관없이 그 위치에서 전심전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또 사람들 눈에 볼 때도 정말 저 형제 자매의 신앙이 남달라졌네, 확연하게 좋아졌네,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우리 각자가 내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5장은 이제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버지 대하듯 하다 그 말입니다.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 어미에게 하듯하며, 또 나이 많으신 어머니들은 진짜 엄마처럼 대하라 그 말입니다.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래서 교회 안의 자매들을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라,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참 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왜 가족 전도 안 하냐, 그 말씀으로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전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실제 자기 가족 친족들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학장 해석에서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적용해도 무리는 없지만, 원래 말씀은 이 자기 가족들을 정말 잘 돌아보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요, 5장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그 참 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이가 60이 더 되어야 하고 몇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가부들은 빨리 재혼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여자에게, 성도에게 가부 친척이 있으면 자기가 일단 먼저 도와주라. 그리고 교회로 짐지우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진짜 참가부, 도와주어야 될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보세요. 어떤 일을 행할 때 될 수 있으면 교회에 짐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목회를 쭉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어른분도 있어요. 일만 생겼다면 교회에서 해달래. 뭐 했다면 교회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고. 다 교회 짐을 지우는 겁니다. 교회 재정도 힘든데.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구역에서나 각 개인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그게 정 안 될 때 도움을 요청해야지. 다 일마다 시마다 교회 도와달라고 하면 교회는 무슨 뭐로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능하면 우리는요, 교회에 짐지우지 않고 자기 선에서 또는 자기 구역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짜 교회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다 모든 일을 교회에서 다 지원해달라 하면 도대체 어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인드가 정말 합당한 마인드입니다. 교회로 짐지우지 않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진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예. 자,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신앙에 적용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5장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백되이 하지 말며. 자, 이 말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고 목회하면서 어떤 일도 편견 없이 편백되이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너가 좋아하는 사람만 같이 일하려고도 하지 말고 또 너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교육이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편견 없이 잘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엄하게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도행 수련회 가면 이 목사님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거든요. 교회 일할 때 절대 편견 없이 편백되이 하지 말라고 막 호통을 많이 치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도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꼭 필요하겠죠. 23절은 이제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분들이 술을 좀 마셔도 되는구나 이랬다는데 그 말씀 아니죠? 예? 잠언 23장에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죠. 이때는 의료가 너무 빈약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 쓰면서 위장병을 치료할 수밖에 없던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4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 2절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라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직장에 있는 상사에게 존중하고 깍듯이 대하고 죽게 하듯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요.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한다, 집중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창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됩니다. 창념, 집중해서 정신을 차리고 잘 듣고 새긴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않다가 신앙을 망치거나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는 말씀에 창념치 않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분향단에 불을 들일 때 다른 불을 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대충 들은 겁니다. 창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니 뭐 까짓것 그 뒤에 보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했던 것 같아요. 술에 취한 데다가 말씀도 오락가락 하니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거예요. 말씀에 창념했다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겠죠. 사울 왕은 1회를 기다리지 못하다가 사무엘을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거든요. 사울이 왕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에 창념치 않았어. 그게 심상히 생각하고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창념치 않았어. 대충 생각하고 아니 적당히 뭐 죽이고 살리면 되겠지.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망했지요. 여호수아 6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여리고를 정복하고 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엄하게 경고합니다. 예? 맹세합니다. 경계합니다. 뭐라고 경계하죠?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고 문을 세울 때에 계자, 막내 아들을 잃을 거라고 분명하게 경고했거든요. 자,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전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창념치 아니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열왕기상 16장입니다. 16장 34절입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겉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때는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을 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히엘은 그 말씀에 창념치 않았어요. 설마 그래가지고 기초 세울 때 맏아들 잃었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돼. 에이, 우연의 일치겠지. 결국 막내 아들까지 잃었죠. 자, 이런 사례들은 말씀에 창념치 않는 겁니다. 예? 우시야 왕이 그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되었죠. 우시야 왕은 아무리 자기가 왕이지만 분향단에 분향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 말에 창념치 않았어. 대충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가 분향하다가 문둥병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6절로 10절은 돈에 대한 말씀이죠.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까? 돈을 사랑함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던데 돈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돈은 잘 쓰면 귀한 것입니다. 제가 몽골 선교 가서 그때 이 생활 말씀하다가 돈을 좋아하는 분 손들어 하니까 막 손들더라고요. 다시 질문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분 손들어 하니까 또 몇 번 손들어요. 돈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면 안 되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돈 없이는 못 살죠. 돈은 귀한 겁니다. 잘 쓰면 유익한 건데 그걸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번 수요 말씀 때 목사님이 돈을 사랑하다가 물질을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 몇 분 이야기했잖아요. 아간, 게하시,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결국 물질을 사랑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은 잠언 23장에 물질은 정령이 독수리 날개 치며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가 버린다고 했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중요한 것이지만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열심히 벌어라. and 죽기 전에 다 쓰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명언입니다. 명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다 쓰고 가라고요. 스펄전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요, 주님 만나기 전에 다 쓰고 갑시다요. 다 쓰고 갑시다요. 알았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네. 가기 싫은 모양이네요. 6절과 10절 말씀은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서 고만고만하게 사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17절부터 19절 말씀은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좀 부유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부자 도시였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우리 마음을 물질에 두지 말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선한 일, 선한 사업 다 복음과 관련된 일이죠. 그리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는 말씀처럼요, 좀 나눠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참된 생명을, 상급을 쌓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몽골 순교를 다녀왔는데요, 초창기 몽골 순교 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유행했냐면 우리나라 돈 5,000원이면 몽골의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다. 그 말이 그 당시 초창기 몽골 순교 때 몽골 순교하던 교회 안에서 유행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영혼 산다는 그 말이 아니고 실제 그때 초창기 때는요, 우리나라 돈 5,000원이면 그분들한테는 최고의 식사를 대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식사를 한번 대접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뭔가 받으면 그 미안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몽골 분들도 우리나라 정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 귀한 밥을 한 그릇 대접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서요, 집회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도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생명을 건지는 일에 바꾼 거죠. 지금은 몽골 분들도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세상화 돼가지고 지금 5,000원 가지고는 좀 건지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어느 정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 선한 사업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또 교회 안에 거짓된 말, 변론, 망령된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고 우리도 지금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 허황된 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정말 특별한 거 아니고는 세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과 관련된 신앙의 이야기만 하고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진지하지만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또 마음에 새기고 다른 무엇보다도 헛된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신 그 귀한 말씀에 창념하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바쁘고 피곤한 몸이지만 이 시간에 참석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